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앞선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었고, 이제 19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탄자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승리의 찬양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심판의 정당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다시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걸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입니다. 6절로 8절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를 위해 아내가 세마포 옷으로 웨딩드레스를 준비한다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이렇게 혼인관계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죠. 하지만 아내인 이스라엘은 수시로 음란하게 우상의 품에 안기면서 혼인 서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불행한 혼인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죠.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지만 고멜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고멜을 데려오라 명령하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혼인 계약을 맺었지만 그 서약을 깨뜨리고 우상의 품에 안긴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금 사랑으로 맞이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결혼 서약까지 작성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서약은 했지만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간까지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세마포 드레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 준수라는 드레스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행이라는 드레스도 아닙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온 섬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교회의 최종 목적지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혼인잔치를 향한 준비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를 향한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과 사랑, 순종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은요, 백마를 탄 기수가 등장합니다. 우선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앞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흰 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백마를 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림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특징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3장 14절에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역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감추어진 죄를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시란 뜻이고요.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절대적 왕권을 지니신 분이 바로 그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를 주 로드라고 부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상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리자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혼란과 악이 커 보여도 결국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 우리는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을 자신이 있는가? 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로 사랑 고백해 주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진정한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 삶의 주권을 맡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 자신은 없어요.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면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진심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하늘의 천사가 큰 잔치에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로 새들을 불러 모으느냐?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권력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20절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죠.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 붙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들은 인류 역사 내내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다시는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악의 완전한 패배와 악의 완전한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거대 담론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회방하는 모든 거짓된 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신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신과 진실이 되시는 주님, 세상의 혼란과 악이 커 보여도 결국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주님께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